빌보서 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 제목은 예수 사랑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얼마나 길게 할지 짧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짧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듣는 걸로 실습으로 학교이기 때문에요. 학교인데 이게 실제적인 것을 좀 다루었으면 해서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해요. 신앙생활은요, 내 안의 문제예요. 내가 뭐 밖에 가서 뭐 일 많이 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완전한 완전체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가 맞아질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완성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실제로 우리 신앙의 싸움은 이 땅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어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마귀는 특히 속이는 자요.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상의 불신자들은 가만히 놔놓고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방향성과 목표를 잘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이끌었는데 목표를 잘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목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래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걸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루는 존재가 될 때 그게 우리가 완전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을 못하게 하려고 항상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셔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은 뭐를 이래 뭐 꼭 뭐라 해서 좋은 게 그냥 좋아요. 그 당시 한 집에 보통 형제가 보통 4명에서 6명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고. 어른 싸움 되는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싸움 이래 하다 보면 애들이 우리 한 5살, 6살, 7살 이래 될 때 뭔 놀이를 많이 했는가 하면 한참 싸우다 보면 우리 형아 데리고 온다, 이제 그런 싸움. 그 너희 형 뭔데? 국민학교 1학년이다. 세요. 옛날에는 그 1년 배치요, 굉장히 센 거요. 그래서 한 학년 위에만 해도
꼼짝 못해요. 애들 힘 셉니다. 이제 1학년에 가면 우리 형 데리고 온다. 몇 학년인데 국민학교 3학년이다. 기죽죠. 그럼 우리 더 큰 형님 데리고 온다. 중학교 1학년이다. 우리 큰 형님 데리고 온다. 고등학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이제 다 땡줄 썼어요. 땡줄 쓰다 보니까 우리 삼촌 데리고 온다 이제. 삼촌은 너그 삼촌 뭔데? 응? 소령이다. 와, 센 거야. 너그 소령이가 그럼 우리 큰아버지 데리고 온다. 대령이다. 진해는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진해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저 아파트 거기는 도청국민학교 거기 때문에 전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옛날에 다 부사관들, 장교들 그런 자녀들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 하다하다는 누가 이제 별 데리고 온다 하더라. 그 별 누군데? 우리 자기 아는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놀이 많이 했어요. 옛날에 보면 막 온 벽에다가 막 누구 막 써놔놓고요. 막 그런 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아파트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하다하다 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올 분이 아무도 없어. 내가 한 6살, 7살 됐었거든, 아마, 그때. 그러니까, 내 예수님 데리고 없기다, 이란 게네요.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 참 순진하죠, 애들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는지요. 그 찬송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응? 하물며 배울 때 얼마나 좋겠냐고. 예.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백이 아닌가.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저게 몰몬교 아닙니까? 몰몬교 간판에 뭐가 붙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일 성도 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말일 성도 이런 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에 삘이 팍 꽂혀. 한날 내가 차를 저떡 대는데 예수란 이름 있는 거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미쳐가 그래요. 텔레비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도 내가 마음이 울렁울렁하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앙생활에 총총 들어가 나는 가장 좋은 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냥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 나는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검사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인 줄 알아요. 진해에 가면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 얘기 이제 알죠? 진해 신앙이냐 부산 신앙이냐 하도 싸움을 해가지고 진해 쪽에 땅이 87%고 부산 땅이 한 13%인가 그런데 새로 신앙을 만들면서 부산 쪽에서 이제 원리가 국고를 가지고 만들어요. 나라 돈으로 갖고 항구를 만드는데 부산 사람들이 인구도 많고 화물 물량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우리 부산 신앙 해야 된다 이래. 부산 신앙. 그 원리가 뭐냐면 모든 화물의 물량을 부산항에 들어가는 거를 이쪽 신앙으로 만드는데 쓰기 때문에 부산 신앙 해야 된다 하고 진해 쪽 사람들은 무슨 소리고 땅이 87%가 진해 땅인데 그러니까 진해 신앙 해야 된다고 한 10년을 쌓았을 겁니다. 10년을 쌓아가지고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 서로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름을 뭐로 지어주는가 하면 신앙으로. 근데 요즘은 다 부산신앙 돼. 근데 저 부산신앙이 원래 이름이 아니요. 한국 이름이 원래 이름은 신앙이요. 신앙은 많습니다. 요 가포에 가도 마산요 가포에 가도 가포신앙이 있고 광양에 가도 광양신앙이 있고 평택에 가도 평택신앙이 있고요. 새로 만드는 항구는 유포트 아닙니까? 전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원래 구약의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붓을 세로로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쓰고, 여호와는 원래 자음으로만 돼가 있는 글입니다. 원래요. 히브리어는 소리 글자거든요. 근데 전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을 뭐로 읽나요? 읽을 수 있어요? 가나다로 읽어도 되고 그느드로 읽어도 되고 그렇죠? 그 몸이 붙어야 정확한 음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원래 여호와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은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원래 구약시대 때 이름은 알아가지고 여호와라 하면서 그거를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바꿔 읽냐면 아도나이로 바꿔 읽다고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고요. 주님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 이스라엘이요. 이게 똑똑하고 학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성경책을 보고 읽긴 읽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기도 구준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확실치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야훼 하나님 아닙니다. 확실치가 않습니다. 원래 아도나이로 이랬는데 아마 여호와와 야훼의 중간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야훼든 어쨌든 주님으로 이렇게 읽었었는데 우리에게 부르라고 준 이름은 정확하게 예수입니다. 신학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국 사람들은 예수라는 발음이 안 되나 봐. 난 미국 사람들 예수라고 보면 짜증이 날라 그래요. 원래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이 글자가요 정말 세계 제일이다. 예수님, 예수 정확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보고 이름 보고 비슷하게 부르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동규 이래 부르려 되는데 돈구 이래 부르면 누구 부르나 이래. 여러분 예수하고 지저스하고 같아요? 영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의미가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기보다도 어릴 때부터 이게 부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일산 집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그걸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해요 두 번 진심으로 불러가지고 눈에 눈물 안 나거든 막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 사랑해를 2시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결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굉장한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에 다른 거 없이요. 예수님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예수님만 하다가 나 그만뒀으면 좋겠어. 지금 안에서부터 열이 또 나네.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보통 한 4초 좀 걸리거든요. 보통 1시간은 3600조 아닙니까? 1시간 예수님 사랑해 하면 1000번 좀 합니다. 1000번. 그럼 한 2시간 하면 한 2000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2시간 동안 예수님 사랑해요 해가지고 안에 감동의 눈물이 안 나거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이고 나는 택한 백성 아닌 모양이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절에 다니세요.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거냐면 예수님이 저희 가르쳐 줬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 생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나의 모든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귀신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갈지어다 나갑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정확하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생명이 있고요.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붓는 그런 생명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과 우리과의 사랑입니다. 둘 간의 사랑요. 예수 사랑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먼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랑이란 게 그 다음이에요. 사랑의 이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관계가 정립될 때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를 붓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사랑이 똑바로 되지 않는 이웃 사랑은 종교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일산 놀러 가면서 KTX 안에서 신문을 읽어보는데 불교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불교가 내세울 트렌드에 대해서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큰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들리는데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불교의 트렌드가 부처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공교롭게 우리 교회도 추구하는 게 지금 이웃사랑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마지막 때 종교인이 여기에 모든 함정을 다 파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모여가지고 이웃사랑이라는 걸 하면 다 참여합니다, 사람들. 다 참여. 안 그럽니까?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나죠. 그래서 종교화합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에서 틀어지나 벌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맺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이런 거에 한 접점으로 찾다 보니까 이웃사랑이라는 트렌드에다가 맞추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CBS나 CTS나 여러분 기독교 TV 방송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예수사랑 프로가 있어요. 예수사랑 프로에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만 있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얘기만 적나라하게. 아마 요즘 네팔에 지진 나는 바람에 전부 그거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는 이것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를 많이 세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우리 종교인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부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랬죠.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랑으로 지금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목표가 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예수님과 같아지는 온전한 사랑체로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와 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게 은혜, 긍휼,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돈과 빌딩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은혜, 우리가 별실이 바라지도 않는 긍휼, 우리가 별로 환영하지 않는 평강. 환영합니까? 네. 아닌데요. 내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돈 좋아하고요. 실제로 실제적인 도움, 내 육체에 실제적인 도움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 요 집회에도 왔다가 내가 몇 년을 얘기해도 못 알았던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예수 동행, 여기는 뭐 하는 학교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는 학교인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아.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근데 뒤에는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요건데 그거를 받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안 오실라. 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뭐라고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마음, 이런 마음, 능력의 마음. 능력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귀신 쫓고 병 낫고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 4장 17절을 보십시다. 오늘 예수 사랑학교 오셨는데 이 제 설교를 바로 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내 문제를 자꾸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부어줘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이 감각이 커지는 게 이루는 거고 큰 자예요, 이게. 이거를 받을 줄, 이 그릇이 있어야 돼, 이 그릇이. 이 그릇을 훈련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사람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많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이것이 훈련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거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힐링이 된대요, 힐링이. 조폭하고 옆에 있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요? 바로 떠나고 싶어. 그런데 보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시라는 겁니다. 이게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맛을 알 때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은 내게 주셔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주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힘을 이렇게. 자,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갖다 놔도 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서, 지옥은 뭐로만 가득하냐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성품 자체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심령이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어도 사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간혹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 하게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까?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죠. 너희에 대해서,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사랑은 부음받아, 성령님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가 그 안테나를 열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주님 음성 듣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님 음성 들어서 막 문제 푸는 거에 포커스 맞추더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 이런 음성들이에요. 이런 음성.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음으로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누구의 사랑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계시 전쟁입니다.
특히 이제 신부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기초가 보면 예수님과 뭐 입신의 경험을 했든지 뭐 죽음의 경험을 했든지 뭐 어떤 이런 기도하다가 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전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그 기초 위에다가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뭐 하냐 지금.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네가 무엇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느냐. 그게 초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신부들이 썩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 신부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막 다 했으니까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죄짓지 마러 가자 이래.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루어야 되고 너희가 완성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의 변화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놈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우리끼리 쫙 모이가 우리끼리 휙 키우고 얘가 올라가자고. 그래 모이가 있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떤 성도요? 모든 성도와 함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체험적 사랑을 너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체험적 사랑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저께도 밤에 예수님과 이래 나누는데 마음이 많이 공고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의 일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이래 안고 내를 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쫙 깔아앉아요.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마음이 곤고해져요. 인생의 진정한 그 행복은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하지.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없는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다. 공고할 수밖에 없다. 교회 댕기기는 댕기는데, 여러분, 제일 교회 와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래 사람들끼리 이런 걸 내가 좀 겁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데 제일 맛을 들여야 되는데, 교회 오다 보면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위장된 평안인데, 사람 가지고 여러분 평안을 가지려는 그 종교의 이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셔야 됩니다. 이게 1대1입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인데 교회 오다 보면 사람들을 예수님과 관계는 다 떼놔놓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부터 찌징 굽고 뭐 하고 해가 막 예수님과 내가 바로 된다면 교회 안에 다툼도 없고 뭐도 없는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바로 배우지 못하고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뭐 남전도 여전도 모아가지고 일어나 안 하니까 저끼리 당을 짚은다, 이게 당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은 전혀 무시하고, 누구 뭐 목사를 씹는다든지 장로를 씹는다든지 누굴 욕을 하든지 그게 마귀 밥이요? 예수님 밥이요? 바로 마귀 밥이다, 그게. 그렇다면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고. 무슨 사랑? 불교 사랑이다, 그게. 종교형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그게요. 성령이 없이 사람들과 관계, 자기들은 만족하죠. 왜 그러냐, 돈 모아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하고. 만족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은. 그러나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첫 번째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누구를 판단하는 음성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 간에 누구 간에 목사를 욕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도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한번 해요. 자기 목사 욕을 그래요. 내가 쎄 머쓱합니다. 됐어 전화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머쓱해야 돼 그런 사람.
교회 목사님을 욕해서는 안 돼요. 욕할 수도 없고 성도도 욕할 수 없고 아무도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정 마음이 안 들면 예수님 육신 아버지 같이요. 가만히 끊으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욕을 하고 나는 싫습니다. 그거는 벌써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남을 욕을 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은 그거 마귀 성품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자기는 천국 가는 것 같으나 그 친구는 벌써 마귀 밥인 거예요.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는 거는. 그럼 예수님 사랑을 받으세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저 인간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다 그러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뭐라 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예수님께 누구누구 했을 때 예수님 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욕하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람이요, 전부 천사로 보입니다. 내가요, 지금 양심 고백하는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오늘날 58년 살면서 왜 내가 내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없겠어요? 저를요. 그러나 나는 전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해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요. 용서도 합니다. 기름 만나 좋다 그러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그거 아니다니까 그게.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내가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네가 어떤 인간이니 당연하냐 네가. 방향성이 똑바로 될 때 이게 똑바로 될 때 그래서 내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학교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 욕하고 뒤에서 콩깍지 깐 거 있으면요 예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거요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래 돼 있잖아요. 너가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다가 누군가가 싸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오락했어요. 여기 와서 해락했어요? 허리라도 갚지 못하면 네가 네 결단코 청 못 간다고.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우리는 죄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만 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것들을 더 큰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요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첫째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원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 결혼한 사람들 이래 얘기 들어보면 3년까지는 다 잘 살아요. 다 젊었을 때 안 멋있는 남자 어디 있고 안 예쁜 아가씨 어디 있어요. 3년까지 다 멋있죠. 그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김치 냄새도 나고 그래가 이제 막 미버지기도 하고 막 이래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저 원수를 왜 만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만나게 했었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면 정확한 건 무슨 천생연분이다네. 천생연분. 그 부부간에 안 싸우는 분이 있다 하는데 그거 잘못된 부부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도 많이 싸웠는데 왜 많이 싸웠나 하면 똑똑해가. 자기 주장이 있잖아. 사람은요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남을 꺾으려 하지 않고요. 이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게, 그게 주님의 그 목표가 아니냐. 성경 보십시오. 전부 그런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에 대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절을 봅시다. 근데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전부 그렇죠? 서신서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의 받음에 대한 합당한 일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전도하려고 불렀나요? 오늘 또 고전도 아빠 와가지고 많이. 전도는 좋은 일입니다. 내가 왜 이랬냐면 우리가 첫째 추구해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이 일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제껴놓고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는데 끝나고 나면 완전히 막이라. 싸우고요.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되고 한국은 좀 기능적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뭐 전도하면 복 준다, 이런 개념으로 했지만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역사가 길기 때문에 포커스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품에다가 굉장히 많이 맞춰놓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컨대 천국 가면 한국 출신 크리스찬들은요, 저 꼬레비에서 셀라야 됩니다. 벌써 추구하는 게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다가 추구를 했기 때문에 잘해야 겨우 천국 간다니까. 잘해야. 천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요. 가는 나라.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부르신 목적.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를 왜 불렀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하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에베소 4장 32절도 한번 보시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요? 용서하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D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너희를 뭐 한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를 전제하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냐, 네가. 그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나 어릴 때부터 교회 싸움하는 교회만 댕겨가지고 저 남북교회 저게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싸워가 난리더라고. 싸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워. 가는 데마다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 보고 막 맨날 욕을 하잖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용서가 없다. 용서가. 그 요 진해 교회가 진해 제일 먼저 섰거든요. 진해 교회가 요 제일 먼저 섰는데 우리 엄마가 그 해방 전부터 저 땡겼다고. 땡겼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이 저게 그 왔는데
고신이 진해에서 제일 먼저 발행을 했거든요. 이게 그 뭐를 가지고 했는가 하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고 아직도 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우리 작은 형 1950년도에 이제 막 그런 사건이 벌어졌나. 우리 형이 1950년생이에요. 둘째 형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애들 그 빨가벗기잖아요. 바지 여름에 바지 입어야 안 입어요 애들. 다 빨가벗기는. 그러니까 이제 재직들 모여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 저 어째야 되노? 응? 그래가 저 신사참배한 목사 우리 쫓아내야 된다. 그래 이제 재직들 쫙 모여가 있대. 그래가 우리 엄마가 좀 대가 있어요. 대가 있어가 너희들 목사님이 다 그거 회개하고 지나간 일인데 뭐로 그거가 쫓아내니 많이 하노. 그래가 막 세게 싸웠나 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또 세거든요. 부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에이 똥이나 물어 이제 이래 된 거야. 그래가 우리 형을 이래 업으면서 뒤로 애 있잖아요. 딱 업으면서 딱 돌리가 없잖아요. 돌리가 없는데 설사를 따다다다다 쌌어. 진짜 똥이라. 그리고 혼장같이 얘기하더라. 혼장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진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남부 교회가 저 고신척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진해 안에 고신척 교회들은 전부 다요 쌓아가지고 다 생긴 교회예요. 저게 내가 이 역사를 다 하면 좁은데 진해 좁아요. 조만하죠. 경동도 좁아요, 커요. 지금도 좁은데 옛날에 지금 요쪽으로 경화동 요쪽 동방유량 모르지?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없어요. 그거는 원래 그때부터 이게까지는 전부 논밭이야. 이게 산이고요. 막 이게 전부 산이고 여기 덕산 사격장 옛날에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시내 해봐야 저쪽에 중훈 노타리하고 탑산 밑에 그거가 전부 다락한 게. 아니 뭐 하면 다 하잖아, 다 하잖아. 근데 진해에 생기는 고신 교회들이 전부 진해 또 고신이 또 많아요. 전부 다 쌓아가지고 막 안 싸운 걸 본 적이 없어. 전부 싸우는 기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고신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거든요. 평생. 저는 뭐 바리새인들. 응? 첫마디가 뭐냐면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는 어디서 떠오르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요 정말 내만큼 더러운 죄인이 없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그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고 쏘가도 또 해볼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요 눈이요 요래되면 안 돼요. 요래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소. 내가 당신 용서할게. 그게 있어야 된다. 자, 32절 다시 봐요.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27절도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분함과 32절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늘 그거 한 게요. 내 이 안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 때문에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그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걸 용서 받으세요. 기도 시간이 그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벌써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 갈 때 그때 친구가 돼요. 그게 만나는 시간이다. 그게 만나는 시간이다. 자, 시편 한번 봐봐요. 시편
32편 한번 보세요. 오늘 훈련하려고 했던 말씀이 자꾸 길어지네. 예.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 한 자요? 가려요. 가려진 자는 복이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내가 죄인인데 정죄를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럼 정죄를 안 당하고 예수님이 죄를 가려주는 거는 어느 때냐? 왜 이거를 가려주냐? 내놔야 된다. 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관계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제발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모르는 거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니 보고 국가 민족 안 맡겠다. 니나 잘해라 니나. 정말 너무 몰라요. 니 천국 가겠나 니까 내가 볼 때 천국 갈 사람 별로 안 많다. 왜? 뭐가 안 됐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깨끗하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항상 나오는데 안 나옵니까? 항상 나오는데 이걸 불렀다 이거를. 다윗의 시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어린 나이에 불렀어요. 어린 나이에 부름 받았어요. 근데 길 가면서 자기가 죄가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 51편은 다윗 초창기에 하니까 말년이에요, 말년.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성이 조용하고 전쟁 다 끝났어요. 그럴 때 죄 짓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 한자요? 이 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데 가린 거 아니에요, 가린 거. 예수님이 가려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죄인을 인정 안 해줄 뿐이다.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했다고요?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뜻이 아니다니까요. 네가 어떤 죄에서 사함 받았느냐? 나 전과자입니다. 보라는 거. 우리 죄가 있어요. 여전히 내 죄가 있다고. 있는데 예수님 용서해 줬어요. 그거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께 용서받은 용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예수님과 요구 나누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틈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리를 털어요. 주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리를 털어주세요. 주리를 털어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요. 그래서 뭐를 보면 하느냐면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용서와 사랑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종교적 이게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이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이 만들지 않고 나를 저 창녀와 같이 만들지 않고 죄 안 짓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니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 지옥 간다 그런 사람.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면 죄 용서함 받아서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용서함 받았냐? 네가 용서함 받았냐?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냐? 주기도 못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해 줬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뭐를 만날 기회래요? 주를 만날 기회가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라. 근데 여러분이, 저는 꿈꾸다가 죄가 참만 드러나거든요. 평상시 내 이거로 있으면 내가 나를 자꾸 변명하잖아. 그쵸? 근데 꿈속에서 보면 내가 막 너무 더러운 거요. 더러운 거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이, 더티한 꿈이 좋은 꿈이요. 더러운 꿈은요. 죄인으로 드러나고 막, 내가 나쁜 놈으로 드러나고요. 그러면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래요, 나. 자다가 일어나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좋은 꿈 꾸지 마세요. 하기야, 꿈은 내 맘대로 안 꾸진게. 어떤 분은 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해줄 때,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다. 만날 때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웃사랑의 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웃사랑의 기초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기초는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이게 첫째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닌geb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이 give and take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거. 사랑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내 죄 용서함에 그 사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를요, 물리적으로 자꾸 풀면 안 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좀 피 좀 써먹지 마요. 그런 거. 성품이다. 주님과 만남이고 사귐이고.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다 뽑고 가장 귀중한 거가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에 감복하라는 거지. 피 해가지고 막 십자가 피 이런 거, 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 제발 좀. 옛날에 드라큘라들은 이 십자가만 해도 와 이랬는데 요즘 신형 드라큘라들은 이리 한번 와가 이래 잡아본다. 드라큘라 2인가 3인가 드라큘라 1에는 이거 하니까 막 타대요. 타는데 드라큘라 3인가 보니까 주인공 이랑끼는 웃더라고. 가가지고 딱 이래 잡고 그러더라고. 그 십자가보다 마늘이 더 세대 요새. 마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가 저를 넣을 때 그 태몽이 마늘이요. 마늘. 방에 열에 있는데 방에 그래 크지 않는데 그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딱 중간 마늘, 맛있는 마늘이 있잖아요. 그게 양 쫙 한 접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온 돌아가면서 방으로 쫙 다 돼 있어요. 맛있는 그 마늘이라거든. 그럼 맨날 우리 엄마가 내보고 하는 말이 호철아, 니는 어디 가서 대장하려 하지 마라. 니는 마늘이다, 마늘. 맨날 그 말,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야. 마늘이라는 거는, 마늘 자체가, 요즘은 마늘 건강식으로도 먹고 합니다. 원래 마늘은 국 기를 때 여으면 맛있고, 반찬할 때 마늘 여으면 맛있고, 그 마늘은 양념이요, 양념. 그 니는 어디 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를 그래 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요, 머리 하려고 안 합니다. 항상 양념으로.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클 때부터 보면 누구 싸움하는 데 있잖아요. 둘이들 뭐 싸움하는데 중간에 왜 너가 뭐 때문에 싸우노? 그러다가 이래
하면요, 둘이 안 싸워요. 화평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 나는 싸우면 괴로워. 하면 싸워. 특히 무슨 날끼리 이래, 어릴 때부터 이래, 학생 때 이래 되니까 막 싸워서 왔더라고.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 한 게 별일 아니라. 니 뭐 때문에 싸우는 게 별거 아니라. 근데 가만보면 절마가 내랑 째리보나. 그게 싸울 일이야, 임마. 아니. 아무것도 아니래.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할게요. 저 해군 출신이니까. 우리는 정보부대에 있었거든요. 나는 정보부대에 있어. 그 부사관 부대 아닙니까? 거기는. 그 교반장이 억수로 세요. 교반장이 한 3년 지나도 영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임 수병이 돼도 힘을 못 써, 병장들이. 보통 우리 가면 병장들이 힘 세잖아요. 근데 얘는 뭐, 부사관들이, 그 당시에는 하사들이 막 병장들 두드리 패, 말년병장 두드리 패고, 얻어맞고 그래야 돼. 그래가 막 안 되겠더라고. 그래, 내보다 2살인가 어린데 그 교반장이 있었어. 그래가 이제, 한날, 아이가 애라 10시 넘어가겠대. 밖에 나간다더니, 야, 교반장님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사줬어. 그래가지고, 때리지 말소. 우리 잘할게. 때리지 말소 함께. 그래, 잘해라. 이래서 하더라고. 밖에 너무 더 친하잖아요. 그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 들어가가지고, 그 교반장이 몽둥이 갖고 빠따 딱 치잖아요. 딱 치는데, 우리 바로 위에 기술까지 때리. 그러고 나가면서, 지금부터, 빠따 너는 놈은, 빼도 못 칠 줄 알아. 이라는 기나. 들을 수 있어, 못 들어. 그래가지고, 덕 봤어요. 별 재미가 없나? 하여튼 싸우지 마있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별거 아닌 거라고 싸우지 말고요. 뭐, 쪼만한 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싸우고, 대충 넘어가 있어. 대충 넘어가고, 사랑하고, 덮고, 그러니까 나는 늘 하는 게, 난 내가 힘든 거를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나는 내가 하기 힘든 거 다른 사람 절대 안 시킵니다. 내가 할 만한 거 시킵니다. 내가 이거 해보니까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편해, 안 편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시키는 기라. 첫째, 새벽 기도. 고문하는 기다, 그. 자다가 일어나가 뭔 짓이고. 편한 때라, 편한 때. 내 경험인데요. 새벽 기도보다 나 밤에 저녁 때 예수님하고 좋은 시간에 만나가 기도, 그 100배 효과다, 100배. 예수님 막 끝내줍니다. 마음대 자다가 일어나가 새벽에 일어나가 간호. 자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새벽에 하야 되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안 말깁니다, 안 말깁니다. 새벽 기도가 체질이라서. 시골 가니까 그렇대. 시골에는 윤 목사님 오셨습니다. 나도 시골에 있었잖아요. 4년 6개월 있었어. 시골에 갈 때 막 9시 되니까 눈이 막 잠이 오대. 와, 무겁대. 요즘 깨구리 옵니까? 6월달에 오나? 아직 안 울립니까? 와, 6월달 된 게 깨구리 많이 올 때 막 깨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하여도 날이 밝도록 진짜 그 깨구리 청깨구리 소리요. 와.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목청도 좋다. 어지간하면요. 오늘 깨구리 노래까지 다 했습니다. 진짜 날 새까지 울대. 와, 진짜 시끄럽더라고. 이래 하는데도 안 웃는 사람이 있다. 이 좋은 학교 와가 웃도 안 하고. 막 실컷 웃고 가 있어.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네. 여러분, 기도에 그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자유롭고 좋고 해야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남도 사랑이 가고 용서도 되지. 기도하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막 밥을 굶어가 이래가지고 딱 하고 나면요 기도 끝났잖아. 너희는 금식 안 하나? 나는 21일 했는데 뭐 3일을 못 하나? 그래 안 그래? 속으로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랑 억수로 한다. 그게 좀 뭐 이래 한 사람 상대방을 막 그거 하는 기라. 여러분 그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니 기도를 많이 했니 그런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벌써 웃기는 얘기들이야. 내 기도했더니 예수님 와가지고 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아주고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 그거 멋있어. 그거는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테도 해준다니까. 애도 쉬운 거예요. 신앙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받은 거예요. 처음 예수님과 우리를 맺을 때 성령으로 맺는 거, 거듭날 때 맺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자유해 준 거 아닙니까?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 어떻게 믿은 거예요? 어느 날 그거 있는 나라 있었잖아. 없었어요? 없었으면 다시 해요. 그거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그날을 다시 찾으세요. 사랑으로. 처음 시작한 그거. 그거 붙들고 가야 된다, 그거를. 자, 요한복음 8장 봅시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밑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오잖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너와 나는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는데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뭐하여 온 자라고요? 말하여 왔다. 너희가 내 말을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왔는데 너희는 나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희가 나와 관계를 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내 뭐에 거하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내가 지금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말을 너희가 즐겨 듣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의 이 하는 대화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거를 듣는 자가 구원해요. 정확하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게 구원인데요. 구원인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면 너 자유로운 거 아니냐. 자유로운 거.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속죄가 되고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음성을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은 아들아 네가 나와 사랑의 대화하는 이것이. 그래서 내 바닷가에서 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저 하늘의 별들 보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천국에서는 그와 같이 본단다. 이 땅에서는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스타라고 말하지만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볼 때 나를 찾고 나 예수를 네 가슴에 새긴 자를 나는 내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스타예요. 스타.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자 그게 영생 얻은 자다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 예수님의 여러분 그 가슴에 새겨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나눠야 된다. 말에 거해라, 니가. 예수님과 그 말에 거해라. 근데 이거를 종교인들은 뭐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란다, 또. 그 말이 아닙니다. 레마에 거해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요? 듣나니.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 나와 대화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인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듣지도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겁니다. 속죄가 뭡니까? 우리를 속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속죄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 그게 바로 동행이요 사랑 아닙니까?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늘어지네. 좀 많이 해도 되지? 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말 한번 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한번 말해보자. 서로 대화해보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속죄에 우리를 속죄하는 조건이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시편 30편이 있는 것 같죠.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속죄되고요. 속죄. 예수님의 피피피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없다. 내 죄가 없도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영으로 만나서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래요. 성령을. 오늘날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령님을 인정은 해, 요즘요.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 역할을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사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사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는. 속죄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사람을 속죄해 준 것 때문이라는 거죠. 속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져야 안 사해져요? 사해집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져야 안 사해져요? 사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 죄가 사해져야 안 사해져요? 안 사해지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로 사귀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깨달아져서 영으로 만나서 예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네를 사랑하노라.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령님을 무슨 파워, 무슨 전도 이런 데다가 갖다는데 그건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뜻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퍼펙트한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한 신부는 저 뭐부터 출발합니까? 시작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으로. 출발이 거기서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출발점이 똑바라야 된다. 그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과의 사귐 아닙니까?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떤 분은 그런 말해요. 성령님과 사귐입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과 사귐이다. 이런 말을 해. 중요한 거는 저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영어로 성령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봅니다.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사귀어요? 누구하고? 정확하게요. 저 그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정확하게 사귀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성령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뭐 예수님과 동행하다 몇이나 뭐 그렇지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정확하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속죄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아버지 우리 바로 만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많은 우리와 친구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내가 네 죄를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 말씀 하시거든요.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마워.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이 부분으로 만나라. 나 이 옛사랑학교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지? 옆구리가 자꾸 아프다 찔렀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로 예수님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확하게 나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님은 그런 때 구하지.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방송실 아직 아닙니다. 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능력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건희 회장 딸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격됩니까? 하기야 뭐 짝사랑은 됩니다. 함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능력이다. 자,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뭐 한 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뭐 한 거요? 따랐다. 처음부터 들은 것. 주님이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거든요. 사귐. 자 보세요.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봐요. 2절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하신 바요? 나타나신 바 된지.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오셨어요. 오셨다가 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의 그 누림을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7절에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그분과 동행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과의 사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주제예요. 주제. 요한 1서의 주제의 첫 단추가 뭐냐? 예수님과의 사귐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 관계로 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뒤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근데 종교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설교를 못해요. 요한 1서, 여러분 교회 가면 요한 1서 설교하러 가면 전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빼갖고 합니다. 근데 요한 1서 주제의 제목은 앞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얘기부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는 자백했다 하면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내 죄만 사함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는 네가 네 죄를 고백했느냐? 너는 그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너는 이웃을 용서해야 마땅하니 안 왔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네. 마귀가 교묘한 자입니다. 마귀가 이 부분을 뺐다니까. 우리에게서 이거를 빼내고 내가 예수님과의 이 동행해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 이 부분을 빼어내고 그냥 무조건 용서한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냐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는 절에 있는 스님도 한다고요. 스님도. 이해하세요? 이웃 사랑의 기초가 뭐냐? 이웃 사랑의 기초가 요한 1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죄가 용서함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그래서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하리라 하는데, 아이고 나는 내 모든 죄를, 그게 신분동하는 사람 보면 막 네 죄를 회개해라 하니까 제일 나 배기 싫어. 그 사람들은. 왜 배기 싫냐면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회개에 대한 제목을 갖다가 막 걔가 일일이 내 죄에 막 다 덜쳐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게 막 바늘 훔친 죄, 먼 죄, 막 오만 죄, 막 오만 거 다 얘기해. 그거 웃자자고. 그 뜻이 아니에요. 니는 이미 더러운 죄인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 이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1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와, 어떤 용서의 사랑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줬어요, 안 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도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용서 다 해줍니다. 보세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때 사복음서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 용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용서해 줬어요. 오늘 아침엔 일제 앞잡이, 응? 세리장 삭개오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용서 다 해줍니다. 마태부터가 창기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거 아니에요. 응? 용서 싹 다 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 못 받았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용서 못 받죠. 그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막 종교 행위를 막 자랑하잖아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왜 댕깁니까? 뭐하러 댕깁니까? 한 번씩 돈 모아갖고 저 네팔에 뭐 한번 보내는 그런 거 할래요? 속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첫 단추가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요. 여러분 가장 이웃에 용서 못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와서는 막 잘하는 척하고 뒤로 가면 호박씨하고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할렐루야. 뭐로 담는 거예요? 용서, 사랑. 그게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끝없는 용서와 사랑. 이거는 뭐로부터 가능하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일해진다, 네가. 지금은 아직 아니다, 네가. 불완전하다. 그럼 네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서면 네가 예수님과 같은 계열에 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무한히 이 땅에서 부어진 그런 자들이 가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되어 있죠?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내가 남을 미워해지나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동일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부들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술 먹고 와가 내를 또들이 팹니다. 응? 그래. 도약을 탁까요? 응?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예수님이 쥐약 타락하겠습니까? 술이 취해가 막 또들이 패고 막.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북엇국 끼려주라. 그 인간 내가 한두 번 끼려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다른 게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들은 음성으로 다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읽어냅니다. 상황을 읽어내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 있습니다. 합당하게 가르쳐줍니다. 요번에 우리 사모님이 요번에 내 일산 갔는데 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은 안 됩니다. 나 우리가 어려워서 안 됩니다. 보내봐라. 예수님 어찌합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라. 아주 아름답게 끝나. 할 수는 없어요.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알아서 합당하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물어보라.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는 걸 알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어떻게 용서할까요? 대부분은요,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관심 있죠? 예수님은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떤 자가 되게 되겠노? 그거에 관심해, 그거.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네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네가 여러 거 되기를 원하고. 포커스가 맞아야 포커스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사람이 될까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런 걸 중보한다네.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 포커스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해요, 안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닐 말로 내가 저 독약 타고 싶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타락합니까? 내가 욕하고 싶어도 용서해라 그러죠. 맞죠? 내가 막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께 용서 안 하면 그래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한 번만 참아줘라 하면 또 그러잖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그 죄 안 짓. 그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안 짓게 되어 있다. 죄를 안 짓게. 이 동행이 없이는 불가능. 예수님과 안 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하면 자기가 막 밀어붙이니까 막 내가 10번은 참았는데 이번은 못 참겠다 이래 되잖아. 그때 또 기도해봐라. 그럼 또 참아라 게 안 참아라 게? 참아라. 또 네가 용서 더 나가 사랑하라 그러죠.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이루어지고 예,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했다. 처음 시작했다. 오늘 울산서 오신 분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2시간 얼마나 하자. 주여 주시옵소서 하러 가는 것보다 안 낫나? 그래, 이거, 한 번씩 보면 우리 목요 이거 말씀을 잘 못 올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펑크가 잘 나는데 이것도 뭐가 있나 봐. 왜 그러냐면 목요일 이 말씀을 녹화를 해놓으면 요번 주에도 또 지난주에 한 걸 또 못 올렸는데 너무 자본이 많은 거예요. 그래, 요번에 또 못 올렸어. 요 온 사람만 또 혜택이다, 또. 생방송 들은 사람들만 또 혜택이구나. 고맙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7절 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로신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귀가 하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서 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 그래도 혹 죄 질 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이 뭔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이다.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 죄지를 합니까? 예수님이 네 죄지라 그 말 안 하지. 같이 붙으면 절대 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 오셨다.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돈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업은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돈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가진 거, 잘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도 네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해답과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네.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가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들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이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요것만 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것만. 앞에 요한 1서 1장부터 여기까지 기초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요것만 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요것만 빼니까. 그건 종교인이지. 그거는 절에도 해요, 절에도. 이거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요.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과.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 그래, 기도해봐라. 이웃을 두고
니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를 목을 졸라라 하나는 얘기예요. 그걸. 네가 그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더 다가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든지요. 어떤 사람에게 뭐를 할 때는요. 기도하고 나면요. 오리가작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합니다. 예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줍니다. 넉넉하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야. 함께해서 말씀하시는. 그런데도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들으라 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뭘? 예수님 사랑하라는 음성인데. 그렇죠? 몇 번 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주님 음성 안 듣고 성경만 읽은 사람은요,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니까요. 지식으로. 그래서 물어보라, 이거 물어보라. 아는 사실이지만 때를 맞추어서 합당하게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에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따. 요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뭐 하느니라? 아느니라. 전체 그거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아요. 뭐로 압니까? 대화로. 할렐루야? 압니다. 그래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우리에게 나타난 음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이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게 뭐를 이루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랑체다라는 거예요. 사랑체. 예수 사랑의 사랑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체로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복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게 오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에 10장에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전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대하는 것을 배우고 그게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288장 보십시다.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내용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길이고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들려줍니다. 미워라, 싫어해라, 판단해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라, 나쁜 것을 찾아내라. 그건 예수님은 덮어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한 5분 정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용서 받으세요. 먼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용서 못한다 하는지 한다 용서 한번 받으시고, 용서 못한다 하는 거는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용서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많은지 지금부터 조용하게 5분 정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